누구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아닌 사람이 결정한 것 같아.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갈등하고 누구나 후회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기에 법이란 말은 성문화된 사회적인 율법 혹은 종교적인 법 혹은 그 사회의 규칙,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나의 법, 이것을 우리는 보통 습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나가고 보니까 습관 때문에 또 그랬어. 이사를 가면 자다가 일어나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문을 잘못 찾아서 다른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잘잘못을 떠나서 습관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 곁에 언제나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 내면의 법칙을 내가 깨달았다. 왜 내가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올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그 순간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까? 내가 부드럽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싶었는데 왜 내 속에 화가, 분노가 불릴듯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용납하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만 허점이 보이고 오류가 보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고 싶을까? 바울 사도에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언제나 나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내 속에 있구나. 내면에 모순적인 대립이 존재하는 갈등 구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옳게, 바르게 행동하려고 동기가 좋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렇게 자괴감이 들 만큼 허망한 생각이 드는 결과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모순의 이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존재로구나. 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욕구로 나를 건져서 끌어갈 자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남들은 나를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고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나 했다면서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사시나요? 사람들은 그러는데 내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 속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죠.
이미 은퇴하신 한국교회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은 젊은 시절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는데 막상 교도소에 죄를 짓고 들어와서 복역하는 분들 앞에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설교하기가 막막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서두를 꺼냈는데,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나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난 들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나의 몸의 영양분을 먹고 내 몸에 붙어있는 세포로 자라는 종양, 암세포는 신경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프다, 아깝다 그대로 두면 내 생명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발견하면 빨리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잘라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죄의 힘이 이 몸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내 육신의 욕망,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얘기가 있죠.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이 화랑이었던 젊은 시절 술을 좋아하고 술집에 드나들다가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서 반했어요. 틈만 나면 기생집에 가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불러서 호되게 꾸지람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뽑히고 뽑힌 청년 화랑이 그렇게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타락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머니 앞에 약속하고 다짐을 하고 다시는 그 기생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이 오니까 말을 타고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말은 기생 천관녀의 집 앞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은 주인은 술 한잔하고 자기를 타면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주인과 말이 하나가 된 듯 붙어 있지만 내 결심이 말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니죠. 정신이 확 든 화랑 김유신은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쳤습니다. 울었다고 했어요. 눈물 흘리며 애 말을 목을 잘랐어요. 말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만큼 결단하고 자르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보기만 해도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라.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팔을 베어버려라. 장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표현으로 잘라내고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속 내면의 악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마음으로 끌리는 것,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암송하고 모든 절기와 종교적 행사에 빠짐없이 모범적인 랍비로 살아왔지만 그 마음의 갈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영원히 위선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훌륭하다고 했어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이 불합리하고 갈등하는 그런 자기의 갈등 구조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고백하겠습니까? 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지식의 빠름, 지식의 정보의 양, 인격 수양, 도덕, 예의, 절기, 종교적인 행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3년을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깨끗한 인생을 사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악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례와 행사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내면에 나만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내면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든 갈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말처럼 쉽게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잊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이해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와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이 밝고 환한 세상으로
달라져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제자들이 찾을 수 없도록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늦게 동굴 속에 있는 스승을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스승이 하루 종일 무슨 기도를 하는가 제자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그 뒤에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두 가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우쭐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왜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드러난 죄인은 교도소에 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큰 죄악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우리의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해합니다. 바울 사도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을 그동안 행하지 못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신다.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남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남들은 할 수 없는 일,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일을 담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을 보면 에이 틀렸어, 환경을 보면 왜 내 혼자 잘난 척 해야 돼, 이렇게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 불가능한 죄악의 몸에 끌려가는 그 악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회복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불평이 생겨요, 분노가 자꾸 솟아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 앞에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한 것을 내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내가 답답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살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 오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돼서 감사하고, 소유 때문에 감사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감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가지가 무성하지 못해도,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절대적인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리로다. 가진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한 분 내 곁에 계심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가므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심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2020년 전반기 코로나, 답답함, 비대면, 거리두기, 마스크 이런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생각으로 습관에 들어서 그리스도이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고, 교회이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목회자이면서도 교회의 직분자이면서도 핏대고 소금되이 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감사하며 조건 없이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짤막하게 한 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찾았습니다. 감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찾았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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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속에 갈등하는 이중인격과